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고 또 한 해를 보냈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타지로 출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날을 맞이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복을 얻고 복을 누려보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삽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부, 내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 내가 생각하는 복은 출세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복은 성공하는 것 등등 이런저런 이 복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 내리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인생의 참된 복이 아니었구나.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가 정답일까? 그 해답이 뭘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과 저주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구원이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해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우리 민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동양 사상 입장에서, 우리 민족 사상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크게 봐야 합니다.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불러서 결론은 그것을 통해 오늘 한국에 사는 우리들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분만이 우리의 섬길 대상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또한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룬 창대하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복을 받을 것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잠깐 사는 이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에게서 최고의 복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먼 길을 이제 계속해서 돌아서 왔는데 드디어 이 고향 땅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으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 같았는가? 꽃길만 걷는 인생, 행복만,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인생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나안 땅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먼 하란에서부터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옥한 땅인 애굽 땅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낯선 부부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자기 아내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나는 저 낯선 남자를 죽일 만큼 또 저 여자를 내가 취할 만큼 용맹성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만큼 실력자다라는 것을 과시할 목적으로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 시대를 살면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보존하고 별 문제 없이 아브라함의 애굽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자기 판단에 따른 행동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라의 이 얼굴을 보고 너무나 예쁜 겁니다. 야, 저 여자 진짜 예쁘다. 저 여자가 이 남편이 아직 없고 자기 오빠가 있는데 야, 너무 예쁘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자신들의 왕인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를 아내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첩으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며 애굽 왕 바로에게 신하들이 사라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 애굽 왕 바로의 첩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내도 빼앗겨 버리지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요. 아내를 두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아마 아브라함은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먹으면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받았던 이 소나 양이나 노비,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고통의 순간이 지금 그에게 닥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고 또한 애굽 왕 바로로부터 받았던 가축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과거에 만나주셨고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예전에 자기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에 다시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목축하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간에 다투는 장면을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 아브라함과 롯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심 끝에 조카 롯을 향하여서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게 뭔 창피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차라리 네가 머물고 싶은 땅이지 않느냐, 네가 소유하고 싶은 땅이지 않느냐, 거기 어디든 간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통큰 양보를 지금 그렇게 이 조카 롯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문화적 상황을 보면은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당연했던 것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지금 이 통 큰 양보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면에 롯은 이 복을 누리려는 욕심을 가지고 자신이 보기에 풍요롭고 좋은 땅, 그곳을 냉큼 선택하는 그런 참 얍삽한 행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롯은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지역을 보며 흡족해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누가 봐도 복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또한 겉으로만 봐서는요,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았고 또 풍요로운 이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악행의 진원지였습니다. 당시 롯이 선택했던 이 요단 지역에 속한 소돔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큰 죄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이 사실을 지금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지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롯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보면서 그 풍요로움을 쫓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소돔이 속한 요단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함께했던 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쓸쓸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풍요롭고 좋은 땅을 양보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그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내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신뢰와 감사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인생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돈 걱정하고 똑같이 건강 걱정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어찌 살면 좋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 성도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풍요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복받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며 나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된 인생을 바라며 살면서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복된 인생을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역시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복을 누리기를 살기를 소망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성도만큼은 복을 구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주체가,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롯은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간 곳은 누가 봐도 복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이 기가 막힌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롯의 선택은 복된 행동이 아닌 저주를 자초하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롯은 나름대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를 10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보았는데요, 눈을 들어서 이제 저 요단 지역을 보았는데 이 행동을 이끈 주체는 다름 아닌 롯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저 먼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봤던 그 주체가 바로 롯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공과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따라 요단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분명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요단 지역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양보는 했지만 저 좋은 땅을 내가 양보해버렸네 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최근에 얼마 전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행동했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아내까지 잃어버릴 뻔했고 내 모든 인생이 끝나버릴 뻔한 그런 상황을 내가 겪었지 않았는가? 이 사실과 함께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내 아내를 건져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은 롯의 행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는데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을 때에 그 행동을 이끈 주체는 롯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자기 판단으로 여기저기를 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봤을 때에 이 행동을 이끈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복을 추구하던 롯은 결국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롯이 이제 결국에는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이 유황불에 의해서 전부 멸망해버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지요. 롯은 자신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했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복된 인생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지금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다 놓친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된 인생이자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성도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도 사람 아닙니까? 성도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막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꼭 뭐 성도라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나도 좀 내 머리 좀 떡 싸매고 뭔가 좀 고민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방법대로 살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라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 명절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내일 일도 모르고 이 시간 이후도 모르는 것이 바로 나구나, 나는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요단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인생을 택했습니다. 인생을 똑같이 사는데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 그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내가 결정 안 할랍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하는 그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렇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 시련 속에서도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목지훈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20살 먹은 청년입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어떤 프로 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투수로 활약을 이제 앞으로 할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20살 먹은 이 청년이 야구 선수가 되기 전에 사실은 이 야구 선수가 되는 과정 중에 엄청난 커다란 그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8살 때 TV 광고에 한번 출연을 했다고 하네요. TV 광고에 출연을 했는데 이 꼬마 8살짜리 아이가 그 당시에 나이 한 거의 70 정도 되신 분이죠. 야구계에서 거장으로 알려지는 이 김성근 감독님이라는 이분과 함께 광고를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야구공 글러브로 툭 던지면서 야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감독님이 그러면서 뭐 야구하면서 이런 광고를 하는데 그게 아마 뭐 먹는 광고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 광고를 딱 찍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아이는 야구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이 광고를 다 찍고 나서 그 감독님이 이 아이가 달리기 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너 야구하면 되겠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살 먹은 아이가 그냥 광고 찍으러 갔던 이 꼬마 아이가 그 감독님, 한국에서 가장 알려진 그 훌륭한 그 감독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는요, 그 8살 때부터 내가 야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 8살이었으니까 20살에 이렇게까지 12년 동안 열심히 야구 선수로서 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프로야구 선수에 입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야구 그 꿈나무들이 있는데 프로야구로 들어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목지훈이라는 선수가 마침내 프로야구 선수가 된 겁니다. 12년 동안 이 김성근 감독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이 꼬마가 그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12년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했던 말, 너 야구하면 되겠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야구 선수로서 꿈을 키워가면서 마침내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이 꼬마는 그 야구 감독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미래가 모의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야구계의 거장이었던 그 감독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확 뒤바꿔 놓았고 결국에는 그 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이 모습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인생을 모두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처지를 보면 그저 불쌍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힘있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서 지금 복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소유한 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사람답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을 이루어내셨듯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살고 있죠. 오늘 죽어도 이후에 죽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지요. 장차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에 삼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달라야 합니다. 신분 자체가 다른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하며 복된 사람으로서 복된 인생이 지금 내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그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거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된 존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도 모르게 내 정체성이 흔들려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생명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